자, 로마서 9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바울 형제가 쓴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쓴 장인데요.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선택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은 혈통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혈통, 너희들이 혈통이 좋아서 이 세계인 중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한 거다. 너희들이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배척을 했다. 그래서 불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율법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전했지만 계속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10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1장에서는 시기가 날 정도로 이방인한테 이젠 구원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너희들을 아예 버린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시기 나서 구원을 받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9, 10, 1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9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네, 지금 바울 형제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어서 이방인들의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전하면서도 마음에 너무 짐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 동족들은 이 기별을 받지 않아서 멸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죠. 내가 진실을 말하고 내 양심으로 이야기한다. 그건 뭐냐면 내가 너무 큰 근심이 있는데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은 왜 이 복음을 못 받는지 그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면서 너희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달으면 너희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열심이 누구보다 많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항상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를 함. 바울은 이 편지에서 유대인을 위한 그의 책임에 대하여 기탄 없이 표현하였다. 그는 회개한 후 언제나 그의 유대인 형제들을 도와 복음 기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하고자 갈망하였다. 바울의 바라는 것은 평범한 소망이 아니었다. 그는 나사렛 예수를 약속된 메시아로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도록 항상 하나님께 타원하고 있었다. 네, 그래서 바울 형제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항상 이게 짐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너무 가슴이 미어진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마음밭을 갈아주어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계속해서 탄원하고 있었어요. 항상 탄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사무엘상 1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네, 지금 바울 형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만약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내 종족, 내 친족을 위해서 이런 중보의 기도가 안 나온다면 이거는 죄라는 거예요. 죄. 이게 굉장한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형제는 그 미워지는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로마에 있는 그 이스라엘인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제발 좀 이걸 읽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좀 믿어라 라는 그 간절함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내 친척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건 그건 정말 큰 죄라는 거죠. 그래서 중보 기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중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32장 3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지금 모세도 똑같은 심정으로 기도를 하고 있죠. 자기 백성들이 엄청난 큰 죄에 빠졌을 때 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사하여 주지 않으신다면 내 이름을 지워버리는 그런 것까지, 그러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냥 곁다리로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합해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 이웃의 유익이 우리 자신의 기도에 의존되도록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들의 유익이 우리의 수고와 사려 깊은 배려에 의존한다. 그러면 그들의 유익이 우리의 기도에 의존된다는 생각이 왜 이상하게 보이는가? 우리의 자아중심적인 중보 기도의 부족 때문이다. 중보는 너그러운 헌신의 결과이다. 우리가 사랑하지는 않고 중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은 위대한 중지자들이었다. 그 사람의 영적인 키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의 기도는 더욱더 이기심이 없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한 최대의 중보자이셨다. 네, 지금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기심 없는 기도겠죠. 자아를 온전히 버리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버리는 기도. 근데 여기서 보면요, 우리 이웃의 유익이 우리 자신의 기도에 의존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웃의 어떤 구원에 대한 것이 우리 중보 기도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보 기도가 뭐냐면 바로 옆 밑에 수고와 사려 깊은 배려에 의존한다.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구원 좀 해주세요. 여기에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와 사려 깊은 배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보는 너그러운 헌신의 결과라는 거예요. 헌신의 결과. 내가 시간 내서 기도하는 그 헌신이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행동까지 가야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 중심적인 중보 기도의 부족 때문이라는 거죠. 중보 기도는 내가 나의 욕심으로 아니면 나의 생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성령으로 기도하게끔 만드시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지 그걸 계속해서 물어보는
그런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형제는 중보기도를 하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했던 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네, 이스라엘인들이 굉장히 특권을 받았죠. 그 특권이 어떤 거냐면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 그 다음에 예배와 약속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특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근데 이 특권이 구원을 시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특권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했다고 구원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양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조건이 양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속을 믿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을 얻는다라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깜짝 놀리기도 하고, 아니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키고 나는 아브라함의 족보를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사상으로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바울 형제가 그렇게 피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야 내 씨가 씨라 칭하리라. 그래서 약속의 자녀들, 이 약속의 자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그 계열이라는 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네, 여기에서 이제 오해의 구절들이 이제 되게 많이 나와요. 어떤 거냐? 하나님은 미리 택한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미워하는 자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정해놓으시고 왜 이렇게 하시나요?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자세히 알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 누구누구는 구원을 받을 거고 누구누구는 멸망을 할 거다, 이렇게 예정하신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정하신 건 뭐냐면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 그래서 그 구원의 방법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지금 창세 전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자기 안에서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는 방법을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방법을. 그래서 보면 우리가 기쁘신 뜻이 무엇이냐면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구원의 방법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방법을 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그러면 택하심을 따라 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따라서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메시아가 탄생할 족보를 택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족보를 따라서 누구를 탄생시키냐면 메시아를 탄생시킨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라는 누구의 와이프죠? 아브라함의 와이프예요. 그리고 리브가는 이삭의 와이프죠. 그 다음에 어린 자, 여기는 야곱의 와이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계통을 통해서 누가 나신다? 메시아가 난다. 이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는 뭐냐면 복음 간직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메시아로서 너희들 족보 안에 메시아가 탄생할 거다. 이것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차별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고 하나님의 그 품성을 오해를 많이 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정하신 거 아니냐 그런 거죠.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하는 대상과 미워하는 대상을 정하신 거냐,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나쁜 하나님이냐, 그걸 한번 보자고요. 자, 미워하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보면요, 지금 예수님보다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자식을 미워하나요? 자, 여기에서 이 미워하다라는 원어 뜻을 어떻게 쓰냐면 다른 마태복음 10장 37절에는 원어 뜻을 정확하게 또 표현을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네,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나와요? 더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미워하다라는 뜻이 더 사랑한다라는, 그래 덜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보다 우리가 나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니면 어떤 것을 더 사랑하면 이거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은 받을 때 사랑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였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야곱의 씨로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신 것을 뜻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것은 메시아 족보의 그 선택을 입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것은 야곱 그 계열로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라는 것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야곱의 민족은 그럼 무조건 구원을 받는 거냐, 또는 에서의 민족은 무조건 멸망당하는 거냐. 미워했다라고 했으니까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해서 읽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선택은 에서나 그의 후손은 무조건 멸망받고 야곱과 그 후손은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야곱 족속들이 그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의 계열은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갔어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서 택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네,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자, 부르셨는데 여기서 구원을 시킨 게 아니죠. 뭐 할 때 구원을 시켰어요? 순종할 때. 순종할 때. 그리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어요. 무엇을? 예수님이 초림하실 것을 멀리서 보고 그걸 보고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그 자식한테 전수가 됐고, 그 자식이 또 그 자식한테 전수가 돼서 메시아가 그 계열로 나타난 거죠. 또 보겠습니다. 각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인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조건에서 구원이 결정된다.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대로 삼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다. 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을 일방적으로 정하셨어요. 그 구원의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 이걸 전적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그렇게 정하면 왜 우리한테 그렇게 정해놓으시고 우리한테 그걸 못 선택 안 했다고 벌 내리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또 반문을 해요. 그 부분이 바로 14절부터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악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여기서 보면요, 불의가 있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셨다고 하나님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럼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의 운명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사람 얘는 긍휼히 여길 거고 얘는 불쌍히 여길 거야, 이러시는 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질문할 게 뭐냐면 긍휼히 여길 자를 미리 정하셔서 그 사람들만 긍휼히 여기시느냐, 이거에 대한 답을 좀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무엇을 얻는데요? 긍휼을 얻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얻는 자는 누구냐면 자기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모든 사람을 다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정해놓은 게 아니고 자기가 선택해서 정말 죄를 자백하고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김을 입을 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하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도록 조건을 정하신 것이다. 결국은 긍휼히 여길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말한다. 어느 개인을 무조건 불쌍히 여김을 입도록 정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조건에 응하면 불쌍히 여김을 입도록 정하신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에만 들어가면 지금 오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돼요. 어떤 거냐면 죄를 자백하고 버릴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신 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원리를, 법칙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버려라. 그러면 나는 누구든지 다 긍휼함을 받을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거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 바울 형제에게 이 얘기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정죄함이 없는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죄가 내가 한 번도 안 짓는다라는 게 아니죠. 죄를 지어도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지하면서 살면,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을 받는다고 하죠.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 때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에 내가 온전히 의지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마음에서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거죠.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네, 여기서 보면요, 좀 또 이해 안 되는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 9장은 우리가 오해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품성을 곡해할 내용들이 많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팍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네, 바로를 강팍해 하셨는데, 바로는 멸망받을 사람이니까 강팍해 계속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강팍해 하시는가, 강팍해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팍해 되다라는 것은 사무엘상 6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보면요, 애굽인과 바로가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셨대요, 아니면 강팍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강팍해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강팍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끝까지 거절하면 강팍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 우리도 강팍하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성령의 미세한 음성을 계속해서 거부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네, 지금 여기서 강팍해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죄의 유혹에 계속해서 넘어가면 마음이 강팍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바로는 성령의 음성을 계속해서 거절했기 때문에 강팍해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강팍해 되다라는 뜻, 성령의 호소를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은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뜻인가?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육체가 된다라는 건 뭐냐면 오로지 생각이 자기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즐기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더 이상 호소해도 들어갈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형제가 로마서 1장 24절에 이런 사람들을 내어 버려 두신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표현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팽겨친다 이 뜻이 아니고 정말 끝까지 성령의 음성으로 돌아오기를 간구하셨는데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지금 강팍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목을 곧게 하고 자기 뜻을 전혀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까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오늘 거절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거절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자,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이렇게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일방적으로 택하셔가지고 메시아를 태어나게 한, 그렇게 일방적으로 다 끌어가시는데 왜 우리가 좀 어겼다고 우리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그 잘못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형제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건 우리를 위해서 정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게끔 정하신 건데 너희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힐문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을 일방적으로 정하시고 어찌 허물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겠습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방법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방적으로 정하신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여부로 구원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혹이 말하기를 일방적으로 정하시고 따르지 않는다고 허물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면 바로는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지 인간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다. 네, 이게 누구 말이에요? 지금 사단의 말이라는 게 사단. 이거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 완악하게 한 건가요?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오해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모순이 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는 끝까지 마음을 돌리려고 했지만 바로 스스로가 끝까지 거절해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태까지 갔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 품성을 오해하고 질문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해서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그런 악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품성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품성이 오해가 있다라고 하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품성이 맞나요 하고 깊이 연구하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한테 품성대로 이해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의 방법을 정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각 사람한테 그것을 지금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미세한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183장 만유의 주제 같이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거룩한 예수 더 아름다워 우리에게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 다 빛나나 예수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